저는 구속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서 강의 세 번째 강의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라비 제커라이러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 아폴로지스트라는 그분이 몇 주 전에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C.S. 루이스 다음으로 기독교 영향을 끼친 그런 변증자로서의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의 장례식에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울컥했던 순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동생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딸이 나와 조사를 하고, 지인들이 나와서, 그분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은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 저를 울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그분이 17살에, 이분이 인도분인데 인도에서 태어나서 17살에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자살이 미수로 끝나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느 한 기독교인이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성경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을 좀 아들로서 읽어주라고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가 여러분,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요 패시미스트, 비관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접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상에서 기도해서, 병원 침대에서 당신이 만약에 진리 하나님이라면 내가 당신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내가 당신을 평생 당신을 추구하고 당신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년 동안 그가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품으로 한 2주 전에 떠나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예수 만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관론자가, 인생 비관론자가, 무신론자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 주를 섬기다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다가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복된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교리적인 것이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교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되는가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메시지지만,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이 메시지는요 너무 파워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오늘 골로새 1장 13절 14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속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위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짧게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어가 좀 잘못했네요. Jesus rescue us from the dominion of darkness.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다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부터 건져냄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과거에 어두움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어두움 가운데 살았는데 그때 행했던 아무리 선한 일도 다 그것은 어두움의 열매고 어두움 자체입니다. 여러분, 선이 있을 수가 있지 않는 것이, 우리는 다 어둠에 태어나서 어둠의 자식도로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변화시켰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간증이 있으시죠? 모든 믿는 사람은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컨버전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한 순간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간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요란하게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그냥 조용하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간증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를 만난, 주님께 삶을 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간증. 제 아는 형이, 동네 형이 저를 갖다 이렇게 초대해서 운동 끝나고 집으로 라면 먹으러 가자고 저를 이렇게 꼬셔서 가서 라면을 먹고서 그 형이 사실 본심은 뭐였냐면 라면을 끓여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을 딱 전했는데 제가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별로 그 당시에 거절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이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이 초대했던 겨울 수련회 때 주님이 저희 삶 가운데 이렇게 명확하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크리스천 스쿨을 다녔고 어렸을 때 교회 경험이 있었지만 한 번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 추운 겨울날 눈에 파묻혀서 수시간을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녹아졌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감격적으로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경험을 했건 요란하게 경험을 했건 주님을 경험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뭐였냐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가운데 있지 않죠. 주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도 어떠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요, 암흑의 세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를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속에 빠져 있는데 도움을 청하러 손을 내민 것이 아니에요. 우리 물속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서 있는 구속의 위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사랑하는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God brought us into the kingdom of Son He loves. 우리는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금 빛의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옮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We are children of light.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암흑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암흑의 권세는요, 악한 세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사탄의 그런 통치 아래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선하게 보여도 그것은 여전히 사탄의 권력 아래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연초에 우리가 크레이킬 목사님 모시고 집회할 때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영국과 미국이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이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서로 사실은 협상을 해서 그거를 잘 풀어나고자 했지만 어디선가 총이 한 발 발사되고 싸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누가 그 첫 총을 여러분 발사했습니까? 뒤에 숨어있던 무기상이 암딜러가 무기를 팔아먹고자 하는 사람이 총을 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사실 인종차별, 그것은요, 이거는 정치적인 포지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포지션이에요. 이거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죄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걸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성경은 인종차별을 정확하게 죄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이 있다면 정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불의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정의가 흥행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의 책임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않을 것이 있다면 뭐냐면요, 그 배후의 세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탄의 권세가,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죠? 통치자가 있잖아요, 그죠?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10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린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도 참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참 미국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면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인데 저는 인종차별, 그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통참을 받는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통참을 받는 사람들은요,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답이에요. 그분의 통참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빛의 자녀로 어둠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라비 제커리아스, 그분의 퓨너럴 가운데 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한 인간이 주님께 삶을 드린 순간부터 주님은 그분의 친구가 되셔서 늘 교제하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인생 비관론자였던 그가, 무신론자였던 그가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졌다는 확신이 찾아왔을 때 그는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야 될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흑암의 세계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옮겨주시고, 이것을 한마디 표현한다면 그것은 구속이라는 것이죠. 구속.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해보셨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in whom이지만 우리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여러분 험하기도 하고요, 고달프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도전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값을 지불하고 어떤 대상을
acquire하는, 얻는, 획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헬라어는 이렇게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걸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구속받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 의를 나타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속이라는 건 여러분 제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구속받기 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찬양 기억 아시죠? I've been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제가 이 찬양을 구원받고서 얼마 있다가 배우게 되니 너무 가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불렀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교육 목사님께서, 제가 그때 은혜 받고 얼마 안 됐는데도 썬데이 스쿨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열심히 막 섬기고 했는데, 교사 모임을 하면 늘 그랬어요. 그 목사님께서 우리 경우 형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 또 하자고. I've been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I've been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I've been redeemed by the blood of Lamb.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거룩한 그 보혈로 인하여 여러분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감격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 자꾸 그 찬양을 하자고 했던 것이 내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좋아하던 찬양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LA에서 지금 목회를 아주 잘 섬기고 계신 분이십니다.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하여간에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속받았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사도 바울의 가장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믿는 사람을 다 잡아 감옥에 갖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빛으로 임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격이잖아요, 그죠? 이 감격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격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다 무자격자입니다.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흠없다 하셨어요. 그냥 선포하셨어요. 존 버널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죠.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이게 비유 작품이거든요. 거기서 주요 인물이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진리를 찾아 막 헤맵니다. 진리를 찾아 이곳과 저곳 막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이 전도자를 만나게 되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등 위에 얹어 있는 이 죄의 무게로 인해 나는 무덤보다 더 깊이 빠져들어 두렵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I fear that this burden upon my back will sink me lower than the grave. 그러면서 And I shall fall into hell and the thoughts of these things make me cry. 나는 지옥으로 지금 떨어질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죄에 내 등에 얹어있는 이 죄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슬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치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거룩해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파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구속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절대 은혜를 거저줬기 때문에 값싸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제대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절대 싸구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싸구리 취급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싸구리 취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주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셨어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 맞죠?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오래된 영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이게 세계 2차 대전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이게 베이스 온 트루 스토리죠. 사실 근거로 한 이야기입니다. 4명의 형제들이 전쟁에 나가죠. 3명이 여러분 다 전사를 합니다. 그 메시지가 집으로 전달될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한 부대를 보내서 마지막 살아있는 이 제임스 라이언을 구출해 오는 그것이 임무였어요. 이 탐 행크가 그 캡틴 밀러의 역을 맡죠. 그래서 부대와 함께 여러분 이 제임스 라이언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 죽습니다. 심하게 캡틴 밀러가 부상을 입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라이언이 이렇게 무릎을 꿇죠. 그랬을 때 캡틴 밀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Earn this, earn it. 그리고 여러분, 영화가 마지막 가게 되면 50년이 지났어요. 노인이 돼서 라이언이 세메트리에서 제임스 밀러를 또한 캡틴 밀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냐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냐고 질문합니다. 그 아내가, 제임스를 잘 아는 아내가 당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크리스천의 생각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제가 전쟁이 진 거예요. 선과 악의 전쟁에서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비참한 그냥 패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커맨더 한 분을 보내셨어요. 대장을 하나 보내면서 구출해 오라고. 정말 처절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 라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영화를 보면서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부대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캡틴 밀러라는 사람은 집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고 또 영어 선생이었는데 그런 삶을 다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99마리 양들을 뒤에 남겨두고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잃어버렸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기꺼이 이 땅에 내가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될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와우,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이런 메시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삶을 드리면서까지 선교에 힘쓰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구속받은 자로서 정말 디그니티를 가지고 어깨를 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